1월 12일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시사 하나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은혜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을 향해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알리시기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7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5장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능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연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수많은 영광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었음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만간 전 세계적인 관심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위험이 사라져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전쟁의 포화가 속히 해결되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나라의 사정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속히 해결해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2025년에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대평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교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지켜주셨고 많은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주셨사오니 성도들에게 질병의 취함을 통해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물질의 복을 내려 부어 주시어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되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를 내놓으라 남쪽의 이를 가꾸어 주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아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참여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셔서 이렇게 나타냈다는 그 주현절인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용기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 저녁도 계속해서 1시에 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을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이 7시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시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를 날마다 주일 점심 공동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분의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벌써 이제 1월 달이 시작됐는데 그저께 며칠 이렇게 강추위가 됐어요. 항상 걱정되는 거는 바깥에 나와 있으면 수도들이 오는 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번에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화장실이 얼었어요.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저녁에 열심히 물을 녹여가지고 물을 틀어놨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안 녹고 아침에 또 오니까 뭐 보일러가 또 안 돼가지고 추우면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것들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 뭐 교회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집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아무 얼굴 내색 안 하시고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대안과 소환 사이가 제일 추우니까 뭐 그러려니 하셔야죠. 뭐 그래야 뭐 이렇게 뭐 벌레들도 죽고 농사도 짓고 그게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여튼 눈 오면 이렇게 눈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이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1월달이 시작돼서 두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남은 우리가 날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업도 직장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내가 우리들이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위해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여
우리나라 속담에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날뜨게 되고 절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장모님 집에는 날뜨기 얇아요. 제가 얼마나 절을 했는지.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나의 별, 내가 저 별 따다 줄게. 근데 그 별이 우리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지금 우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이제 거짓말쟁이 아시죠?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유대 사람인 왕후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에 이렇게 통치하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왕후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는지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페르시아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촌 오빠가 왕후 이제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러니 네가 무슨 대책을 세워봐라. 너만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평안하게 너 혼자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사흘 금식하고 왕한테 그때 황제죠. 왕한테 나아가는데 왕이 안 불렀는데 나아가면 그냥 죽어요. 거기 왕후라도 함부로 왕을 갖다 만나러 갈 수 있는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여기 남편들 뭐 어디서 막 부르고 뭐 이렇게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흘을 금식하고 나갔어요. 사흘을 금식하면 얼굴이 어때요? 예, 그나마 예쁜 얼굴도 금식하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많이 그 원사님이 사모님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딱 이렇게 보더니 여기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쁜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금 지팡이가 있나 봐요. 지팡이를 갖고 이게 딱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를 딱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우리가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줄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줄을 만진지라. 3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예.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일을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가 나게 해졌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끝에 말을 한번 보시면 내가 뭐를 줘요? 나라의 절반. 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절반, 미국의 절반. 예, 왕이 그 목숨 걸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얻었던 땅을 갖다가 절반을 주겠다. 저는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한데 나라의 절반 정도면 이게 얼마큼 그만큼 사랑스러우면 모든 걸 이렇게 다 내어준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나라의 절반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손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콩고불이 이렇게 쓰였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리고 I love you. 예, 여기 I love you라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다라는 거죠. 사랑해도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심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면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그 표현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고 환난 중에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두려움, 공포를 느낄 때 용기가 다 사라지잖아요. 두려움이고 뭔가 이렇게 용기가 사라지면 공포가 오면 그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름을 야곱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라고 얘기해요. 왜 야곱이라고 얘기할까요? 야곱. 네. 이 야곱은 몇 명의 아버지예요? 12명의 아버지. 아내가 넷 있었는데 아내가 넷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진흙으로 우리도 이렇게 사람도 동물도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면 그건 뭐 세상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갱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물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해요? 녹여가지고 녹이면 새로운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우리가 폐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창조하시는, 갱신하시는,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지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흙.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흙이잖아요. 지는 먼지. 그래서 남자들은 좀 약해요.
진흙은 망치로 깨면 잘 깨져요. 예.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뼈, 본 차이나, 본 차이나. 예. 본이 뼈거든요. 예. 본 차이나. 그래서 잘 안 깨져요. 별로 안 웃으시면서. 예.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빚으셨다. 뭐든지 하나님이 늦게 만든 게 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에요. 최고로 늦게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예? 여자가 제일 늦게 만드는 게 최고의 작품들이 아셨죠? 예, 그게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갖고 사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빚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뭐 화장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원래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얼굴이 봄판이 안 예쁘면 아무리 봄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셨죠? 예, 그게 화장을 하시면 더 예쁘신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으로 빚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창조주, 이스라엘을 정성스럽게 빚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이사야 43장은 어떤 시대에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70년 만에 이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니 이제 낯선 거예요. 뭐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어떤 것인지도 잘 몰라요. 가보면 그냥 허벌판일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한 어떤 그 경제적인 근거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우리 고향 땅이라도 돌아가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고 계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구속자이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이렇게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 김일균, 신승은, 주영숙 이렇게 딱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영어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You are mine이라고 이렇게 쓰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다 소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장 우리 심리학자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존중이 제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게 내가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도 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된다. 가끔 제가 뭔 일 하다가 이 바보 뭐 하다가 이렇게 그런 적 있잖아요. 이렇게 뭘 하다가 금방 놓고 내가 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거 갈 때 꼭 가져가 라고 앞에다 딱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니까 집에 딱 나오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못 가지는 그러면 바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건 이스라엘의 그 자존감을 높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평생 거기서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살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전화기가 발달해가지고 핸드폰 해가지고 우리 손주들하고 가가지고 준우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뭐 핸드폰 봐가면서 주하고 뭐 얘기하고 하하하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몰라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돌아가게 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 그런 위험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그 보호자를 자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그 물 같은 시련, 불 같은 고난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거. 그 은혜를 갖다가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조상들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거든요.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요만 손바닥만한 데도 안 되는 이 얼굴에 70억 개의 얼굴을 그리려면 얼마나 하나님도 복잡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 똑같이 계신 분 얼굴 계세요, 안 계세요? 쌍둥이도 다 틀리고 70억의 아니면 80억의 얼굴을 하나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요. 이 조만한 얼굴 표면에서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갖다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조각가의 하나님, 우리의 조각가.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God with you.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계신다.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병원에 가면 수술하려면 누구를 찾아요? 누구 사인이 있어야 돼요? 네,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돼요. 보호자 사인이 없으면 수술이 안 돼요. 그래야 안 돼요? 그래, 누구라도 빨리 대라고 이렇게 얘기해. 누군가가 이렇게 책임져 줄 만한 그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보호자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길. 2012년, 2025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2000년 12월 31일 날까지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네, 몰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들, 그런 시련들이 우리들을 상하게 하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들의 구속자이시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걸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니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희생도 감수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희생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우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구속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너희의 거룩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라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내가 아낀다. 그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량물로 주시겠다. 속량물이라는 게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랜섬. 이게 뭐냐? 몸값이다. 배상금, 보석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가 희생시키느냐?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갖다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만한 나라지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예요. 그런 큰 강대국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그냥 애굽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표현이 이렇게 안 와닿죠? 네. 얘가 좀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강대국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한 보석금으로 치르시겠다. 보석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비싼 돈을 내고 이걸 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저질렀기 때문에 뭐 웬만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송해요. 쉽게 하면 100억이라는 돈을 별로 표현이 안 하다는구나. 우리는 그런 돈 잘 몰라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 10억은 좀 그래도 가깝죠, 그죠? 저희한테는 멀긴 하지만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 이게 딱 준다라는 거예요. 주고 너를 풀려나가게 한 보석금으로, 그냥 보상금에 이제 몸값으로 배상금으로 그거 주고 너희들을 풀려나가게끔 하겠다라는 그 얘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그마한 애굽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갖다가 하나님이 파시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표현이 이렇게 안 하다는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또 강렬한 표현으로 했는데 4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조금 그래 이해가 되나요? 내가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겠다. 그런 표현 이게 좀 와닿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할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심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겠다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거는 엄청난 그런 희생이시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이유는 죄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먹고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먹고 새롭게 태어난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제가 스스로 바보라고 하는데 바보를 좀 길게 늘어놓으면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그 감독이 하는 시간 바보. 바라보고 싶은 사람, 바보잖아요, 그죠? 이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왕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스스로 우리가 되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서 좋지 않은 1위가 많은데 자살률 1위도 있어요. 왜냐? 내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우리 가장 무겁기 때문에 제가 그 아침 매일 한 번, 두 번씩 우리 목행다리 이렇게 건너거든요. 혹시 목행다리 건너보세요? 네, 목행다리 목계대교 말고 목행다리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철 지나가는 그 목행다리 있잖아요. 거기 목행다리 가보면 예쁘게 치장해 놨어요. 왜 그 예쁘게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놨을 거예요? 밤에 내 생명이 소중하다. 그 예쁘면 보통 어디서 많이 그 떨어져요? 다리에서 많이 떨어져요. 다리에서. 다리를 갖다가 예쁘게 치장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보면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 네 생명 소중하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늘 부각시켜요.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그 뭐 이렇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기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게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실 만큼 우리들은 존귀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심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7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용기를 내라라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인해서 사방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완전한 디아스포라는 이제 그 주전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돼서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없어졌지만 1948년까지 없어졌지만 이때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멀리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 곳 땅끝에서까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5절, 6절, 7절 말씀을 해서 이렇게 쭉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은 적이 있잖아요. 36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고향을 잃고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려인 뭐 이렇게 그러한 연변에 사시는 분들 그런 조선족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흩어져서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얼마나 백성이 강한지요. 스탈린이 우리가 그 연변인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만주에서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한겨울에 그 사람들을 기차에 막 태워가지고 어디에 떨어뜨려냐면 이 눈이 가득한 허 벌판에다 그냥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스탄이 나쁜 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애들도 있었고 거기 우리나라 이제 뭐 홍범도 장군도 거기 딱 끌려가지고 그 만주 허벌 그 만주에서 끌려가가지고 중앙아시아 거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 한겨울에 눈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강한지요. 거기에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라는 걸 갑자기 그쪽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만큼 시련도 많이 받고 나라 백성이 없으니까 나라 잃으면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잃어보니까 이런 심정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사방이 흩어져서 그걸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거를 모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이런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동서남북 심지어 땅끝까지 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금 회복된 나라를 만드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도 모으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그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회복이라는 게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 거잖아요. 건강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가정의 어떤 환경도 있고 예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그걸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에도 시련에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다. 그 은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량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회복하고 해야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도 낙심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들을 창조하시며 낙심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큰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들의 깨어진 공동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올 한 해도 더욱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0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지고파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의 보화를 심게 하시고 축복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성실한 모습을 주시어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 모습으로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가정에 들고 나는 모든 물질을 주장하셔서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신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행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셨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되. 아멘. 부흥하는 교회 부흥 제청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 임하셔서 진리알게 하시옵고 불세를 베푸시어 죄물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번식들의 세비소과 사랑에는 마음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먹고 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살리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너는 세상 밝히라 들림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물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에도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한 해를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도우시며 용기를 주시는 성삼일 찬양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고통을 당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나라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의 역사와 중국 TBS의 지진과 미국 산불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